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광고해드린 것처럼 금요일이라서요. 금요일에는 말씀을 간략하게 묵상하고 중보 기도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을 잠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한 자녀들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3절부터 이렇게 6절에 나오는 것은 빛의 자녀답지 못한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음행하는 것, 또 헛된 말, 남을 속이는 말, 이런 말들은 빛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죠. 이런 것으로부터 멀리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나오는 것은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로 살아야 되는데 8절에서부터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중에서 딱 눈에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3절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이제 어두움에 속한 거겠죠. 어두움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그 모든 것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냐면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잘못된 세상이 그게 잘못됐는지 안 잘못됐는지, 이게 나쁜 것인지 나쁘지 않은 것인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빛이 드러날 때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악독해요. 세상이 다 범죄하고 세상이 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잘못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언제 안다고요? 빛이 드러날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보여질 때 그것과 달리 살아왔던 어두움에 속했던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두움이었구나. 이것이 잘못된 일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잘못됐다라고 말해서 그들이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서 그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드러날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과 달랐던 어두움의 삶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그것을 지적해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건 뭡니까? 어둠은 언제 사라지죠? 빛이 밝혀지면 그냥 사라져요. 아침이 오면 그냥 어둠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나가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면, 오늘 말씀에 다 나오는 것처럼 빛의 자녀의 모습들을 가지면 어둠의 일들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들도 바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적을 하거나 남을 비판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태도를 좀 조금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잘못됐거든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로 가요. 법도 그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더 만들어 가야 됩니다. 더 빛이 더 밝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명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삶의 모습은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안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을 하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만 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잘못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나요? 그들이 깨닫게 되나요? 기다리죠. 언제? 자기들에게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 잘못이 드러날 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막 정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잘못됐다고, 당신들 잘못한 것이라고, 이것은 틀린 것이라고 막 정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둠의 일을 행했던 것이 발각이 되냐, 드러나죠, 세상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훨씬 더 나빠지죠.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영향을 끼치죠. 교회에는 큰 장애가 되죠. 교회 부흥이 아니라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기는 것이죠.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의 일들은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가게 돼 있고, 우리 주변은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밝아져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어렵진 않습니다. 어려운 말씀도 아니고요. 우리가 꼭 빛의 자녀로 행함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 성도님들 주변이 정말 밝아지는, 어둠의 일들이 다 물러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몇 가지 중보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카톡 보내주시면 그것을 위해서도 같이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먼저는 코로나19가 쉽사리 끝나지가 않죠. 그래서 참 말레이시아도 굉장히 많이 환자들이 나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거주하고 있는 사바, 또 코타키나바루 중심으로는 환자가 많이 줄어서 참 감사한데, 말레이시아 전체가 다 이렇게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우리 성도님들도 자유롭게 오가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의 종식과
또 이러한 코로나19가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언젠가는 우리에게도 닥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도 갖게 됩니다. 자꾸 이제 들리는 거죠. 누구도 걸렸대, 누구도 확진자가 됐대,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는 사업들이 참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힘들었지만 올해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속될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종업원들을 좀 제법 많이 두고 하죠. 그래서 종업원들은 사실은 사장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장사를 할 수 없고 가게 문을 열 수 없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종업원들도 줄여야 되고 월급도 줄여야 되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사업장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경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잘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종업원들이 정말 크리스찬 사장님 만나서 참 큰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가 1년 가까이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예배도 회복돼야 되겠고 교회도 다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데, 저도 계속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고 답답해서 제 아내에게도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보,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MCO도 발령되고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모임을 가질 수도 없는 이 상황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자꾸 묻습니다. 저도 생각해보고 계속 기도하지만 참 답답하고 아내에게도 물어보고 기도하면서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도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배도 회복돼야 되겠고요. 교회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 받은 것 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 가정들이 보면 연령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젊은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들을 많이 이제 하시는데, 자녀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분들도 있고, 사실 우리 아이들도 뭐 아직은 어리지만 뭐 자기들이 원하면 지금이라도 뭐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됐죠.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들을 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이 이제 대학을 나와서 취업을 하거나 개인 사업을 하거나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고, 그래서 자녀들의 장래, 진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기도를 부탁받기도 하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힘껏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더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러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여파로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시간들이 길어져서 정말 큰 어려움 속에 있는 사업장도 있고 또 문을 닫은 사업장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갑절로 더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도 아버지 하나님 큰 성장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종업원들 직장을 잃지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생계가 끊겨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사업장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성장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 가지고 참 부족합니다. 우리는 정성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모으기가 힘들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가 버겁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되어서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주님께 찬양드리며 더 우리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가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교회가 건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집으로서 또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손길들을 붙여주시옵시고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을 주시옵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섬기며 양육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손길로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자녀들이 많이 성장해서 어떤 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어떤 이는 또 사업을 하려 하고 어떤 이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걸어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부모들보다도 더 갑절로 잘 믿고 잘 섬기는 우리 자녀들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믿는 자의 신앙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행하는 우리 자녀들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앞두고 있고 또 직장을 구하고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합니다. 그때까지라도 이렇게 금요일마다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